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죄는요, 그 모양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것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금방 우리들에게 옮습니다. 우리 지금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지금 치료제가 이렇게 정확한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고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거고 지금 겨우 이제 예방약 이런 거 준비해서 주사 맞고 있는데 그 예방률이 90%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또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예약을 해놓고 가서도 또 안 맞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보면 그 죄가 얼마나 바이러스긴 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 소독됐다 할지라도 여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위험하니까. 그 위험 지역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 아예 그 나라에도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입국도 안 되고 출국도 안 되고 아예 그 죄 근처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죄인을 죽일 때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칼로 쳐서 죽인다, 이제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요. 멀리서 그거 나한테 혹시라도 어떻게 가까이 갔다가 그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라도 베이는가 해서요. 죽일 때는 돌로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창을 던져서 죽이든지 하여튼 멀리서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죄와 흉내가 나게 되어지는 비슷한 것들은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할 능력이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냥 그걸 저버려야 됩니다.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자기가 덫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철저하게 지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슷한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흉내도 안 내는 거고요. 그럴 마음도 안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게 습관이 되어진다 했잖아요. 내 속에는 악한 것들이 있는데 내 밖에는 악한 것까지 같이 합세를 하니까 이게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오래 지나니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자꾸 부추길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아예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그냥 져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불이하게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그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좀 9가지 이렇게나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실 테니까요. 가실 때 저기 교환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내용이 많아서 교환에 칸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내용으로만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개씩 갖고 가셔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은요,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내가 뭐 컨트롤하면 되겠지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에게는 뭐 무능력해서요, 그걸 갖다가 세울 만한 브레이크 힘이 없어요. 한번 가면요, 그냥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처럼 저 밑에까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속도를 갖다가 줄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냥 그거 그냥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나는 그냥 멀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러한 언약이 주시는 목적이랄까요? 이익이랄까요? 두 가지 생각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5, 6절을 갖다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다는 의미죠. 깨끗하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에서 이 거룩이라는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룩하다 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다고, 목사님은 주일날만 되면 그 양발만 신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양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주일날은 최고로 좋은 걸 갖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뭐든지 최고로 좋은 걸로 합니다. 선물 받은 것 중에서 하여튼 최고로 좋은 거는 주일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평소 때 저희 좀 부티가 난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평소 때는 안 그렇습니다. 평소 때는 뭐 어디 건지 모르는 그런 양발 신고요. 주일날만 그 양발 신어요. 예. 그런 메이커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뽐내는 양발이 있습니다. 그 양발은 다른 때는 안 신습니다. 거룩한 양발입니다. 그 양발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 그거는 다른 목적으로는 안 써요. 결혼식장에도 그 양발을 안 신고 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양발이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다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그 양발을 안 신어요. 그런 옷도 안 입어요. 근데 언제? 주일날, 그때는 하여튼 제일 좋은 걸,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옷장을 디벼봐가지고 그게 제일 좋으면 그거 하는데 그거는 딱 그때만 입는 겁니다. 주일에만. 예배 때에만. 딱 그때만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하다 하는 말이 그와 같이 그때 쓰일 목적으로만 그렇게 따로 빠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으로만 쓰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되다라고 얘기한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는 이러한 그 말 이상의 뜻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돼서 그렇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다 하고 쓰인다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양발 예를 들었지만요. 그런 양발이 있다 봐봐요. 근데 그 양발은 구별만 해놨어요. 그 양발이 있는 그 소고장에요. 구분만 해서 다른 양발하고 섞이지 않도록 가운데다가 뭐 박스 같은 거 딱 찔러가지고요. 구분만 해놨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구분만 해놨어요. 평일날 또 구분만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양발은 그냥 구분되어 있는 양발이죠. 근데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구분되어서 주일날 신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만 되게 끝난 게 아니고 구분되어서 그때 딱 필요한 어떤 특별한 목적, 주일날에는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건 거룩한 양발이 되는 겁니다. 그 양발은. 구분되어서 썼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냥 구별만 시켜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구분해서 어떻게 하냐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분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 그 사람은 쓰임받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집에 보면 갑오 같은 거 옛날에 막 고려청자, 막 이조백자 이런 거 있다고 봐요. 그거 구분되죠. 그 부모님이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이 뭐 계실 때는 그런 것들이 집안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있었는데 요즘엔 다 현대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없죠. 오래되면 다 갖다 버리고 새 거로 사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옛날 거 뭐 이런 게 한 개 있다면 그건 이제 딱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아이들 절대 못 만지게 하죠. 뭐. 친구 데리고 와서 놀아도 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죠. 뭐. 혹시 뭐 오면은 뭐 아유 삼촌이 이거 이놈한다 이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 이 삼촌이 얼마나 아끼는 건지 모른다. 뭐 어디서 사온 이 그림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어디 외국 여행 가서 사온 뭐 굉장히 귀한 그러한 그 기념품인데 이거는 절대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온 거라서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못 가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구분되었을 뿐이에요. 그거는 안 쓰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평생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쓰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구분만 되어 있다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매긴 가치의 어떤 금액, 돈으로 환산해서 그 얼마짜리 뭐 그걸 뿐이죠. 그거 가지고 그게 만약에 뭐 진짜 항아리 같은 거라면 그 항아리에다가 뭘 간장을 담겠어요? 뭐 거기다가 뭐 포도주를 담겠어요? 아무것도 못 담는 거예요. 그냥 구분만 되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쓰인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쓰인다는 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특별하게 딱 뽑아놓은 그 일에 우리들을 활용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제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복이면서 목표에 대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들에게 복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를 족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기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가미를 걸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세 가지 복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뜻이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 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어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의 시간과 생명과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생각했죠? 거룩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시고 특별하게 꼽아놓으시기도 하셨지만 꼽아놓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미라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쓰여지는 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니까요. 그렇죠? 조금만 높은 분에게도 그래도 뭐 비서실장 이런 것만 돼도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잖아요. 뭐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면 힘이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절대권자도 아니고 비서실장인데도 힘이 그 정도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니까요. 비서실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비서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굉장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분되어진 자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세 가지의 특별하고도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라고 이 언약에 대한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맺을 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하는데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물론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느냐? 성경에 어디서든지 만국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대답이라면 순종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셨으니까 그 요청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언제든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제시하신다면 우리들도 그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들은 걸로 자기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듣고 갔다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듣고 가서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살아야지 예배 드린 겁니다. 근데 듣고 가가지고 집에서 전혀 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예배 못 드린 겁니다. 와서 앉아 있었지만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간 겁니다.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셔야지 돼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에 내가 뭐 비위에 안 맞고 내 성격과도 안 맞고 또 어떤 때는 뭐 배알 틀리고 또 보면 또 그거 나도 뭐 맞았으니까 한 대 쳐주고 싶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나는 해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요. 또 순종했더니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은요. 자기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훨씬 아주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귀에게도 매력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끝난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마귀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됐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시험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 목사를 시험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 목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멋져서 마귀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시다가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끝없이 목사를 공격한다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시는 것, 공통적인 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라는 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신데요. 금방 읽었던 19장에서요. 9절, 10절과 14절입니다. 9절, 10절, 14절입니다. 이 세 절을 연달아서 계속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공통된 단어 여러분들이 찾으셨죠? 이거 쉽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옷을 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더 볼까요? 2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9장 9절 이하에서 보면 계속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성결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 복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언약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성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성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면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결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해하시는 말씀이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자주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만 되어진 게 아니고 구분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쓰임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이라 했잖아요. 그 구분되어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구분돼서 쓰임받으려면 성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앞에서 뭐 양말 예를 들었는데 양말 그걸 그대로 신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닙니다. 빨아요.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관해 둡니다. 그래갖고 다음 주에 또 그거 신는 겁니다. 또 빨아요. 또 거기다 구분해갖고 그렇게 신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특별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딱 쓰려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저번 주에 깜빡 잊어먹고 세탁통에 안 넣고 다시 예쁘게 개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렇게 신는데 놔뒀어요. 또 신어. 그럼 나중에 한 달쯤 되면 거기서 매주 띄워놓은 냄새가 나겠죠. 그럼 제가 그거 다음에 신겠어요? 안 신겠어요? 안 신죠. 아니 제가 벗어갖고 제가 거기 개에서 넣어놨지만 그 냄새 나면 나도 신기 싫단 말이에요.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신고 다른 거 신게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구분되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더러우면요. 아무리 구분돼서 쓰려고 해도 이게 못 쓰는 겁니다. 못 쓰잖아요. 결국은 이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쓰임 받으려면요. 깨끗해져 있어야 되니까. 깨끗해져서 씻겨져 있어야지만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실 때 우리들에게 성결을 갖다가 설명하실 때 좀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성결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마치 빨래하는 것처럼 옷을 빨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옷을 빨라는 거. 여러분들 옷 빨아 보셨어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요즘 하도 기계가 다 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안 빠니까 막 기계가 다 빠니까 아득하시죠? 그래도 뭐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빨래라든지 뭐 걸레라든지 계속 이렇게 손빨래들 하시죠. 남자들도 합니다. 뭐 세차하러 가가지고 막 걸레 빨아가지고 닦고 또 짜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도 해요. 그것처럼 깨끗이 빨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빱니까? 뭐 대충 물에다가 헹겨갖고 이렇게 다시 드러내면 그래봤자 뭐 다시 밑에 내려오는 거 꾸정물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짜고 또 물에 넣으면 또 그거 꾸정물 또 만드는 거고요 하잖아요. 깨끗이 빨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요즘은 뭐 세탁기들이 좋아가지고 넣었다 하면 뭐 그냥 거의 다 삶은 것처럼 되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좋은 세탁기들이 없었을 때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 다 찌그러진 양은 그런 바켓스 같은데 이렇게 연탄불 위에 올려놓고 거기 다 빨았잖아요. 양발도 빨고 팬티도 빨고 런닝도 빨고 속옷 다 빨아가 부글부글. 그런 심부름 저 기억납니다. 한 번씩 뒤집으라고 그래서 막 그러면 비누 거품 부글부글 막 국 끓인 것처럼 올라오면 또 안 뒤집어 놓으면 나중에 다 타가지고 또 밑에 있는 건 다 노랗게 다 버려야 되고 그렇게 했고 깨끗하게 빨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표백제도 좋고 하니까 그냥 딴 거 비슷하게 찬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도 그냥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뭐 그래 나오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빨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깨끗이. 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경계를 정하여서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결함이에요. 경계가 있는데 그거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할 경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과 또 저들이 해야 될 것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합방하라. 성경 이것이 기본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기도할 때 말고는 방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갖다가 수행할 때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거룩해 되어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를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옷을 빨라, 그 다음에 뭐 그 경계 넘으면 안 된다, 아니면 여자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모든 말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8절 성결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뭐 하겠다고요?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그 똑같이 대답하고 8절이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뜻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에 찬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갔다가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에 아멘대로 했습니까? 아니 노멘 했습니다. 아멘 안 했어요. 말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말만 그렇게 아멘하고 행동은 노멘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깨끗한 자로서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요. 막 지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더럽게 썼다는 겁니다. 더럽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욕 중에서 엄마한테 그런 욕을 좀 들은 적이 더럽게 한다고 더럽게 밥도 더럽게 먹는다고 그래갖고 혼난 적도 있고 막 흘리면서도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반찬을 먹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막 끝에서부터 먹는다든지 이렇게 생각 있게 먹지만 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맛있는 거 막 골라 먹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생선 먹을 때는 좀 그런 버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한 마리씩 못 먹고 욕심을 부린다고 그냥 살키만 먹다 보니까 막 이거 한 마리 다 안 먹었는데도 저걸로 젓가락이 가고 그러면 더러워지죠. 반찬이. 젓가락으로 자꾸 이거 쑤셨다 저거 쑤셨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더럽게 먹는다고 상처가 됐나 봅니다. 예. 그렇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쓸 때 하나님 앞에서 구분해서 사용되어질 때 더럽게 쓴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입으로는 대답은 잘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바람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요, 아멘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든지 성결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구분되어진 일인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일이 말이에요. 사소한 거 이거 뭐 한 개 사는 거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게 내 욕심으로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건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거 쉽잖아요. 그거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이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공력이 들지 않습니다. 뭐 깊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구분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꾸 예단하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예복을 입는 자와 같이 준비되어진 자가 된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예단으로 예복을 잘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신부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